믿습니까? 십자가의 도는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때 관련된 성경에 기록된 기사를 보면 특이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믿지는 않고 찾아가서 경배는 안 하고 소동을 벌였다.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찾아가서 경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비슷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돌리라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며 소동을 부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마태복음 27장 47절부터 봐봐요. 거기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상의 7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유대인들이 비웃고 예수가 구원자라며 한번 봐보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면서 조소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집행했었던 백부장, 이방인들이죠. 군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봐봐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듯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당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대인들은 소동을 벌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비방을 하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저 멀리 동방 박사들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집행했었던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건가? 예나 지금이나요? 똑같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실제 활동의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못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동도 벌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이미 3년 동안이나 많은 사역을 하시고 지켜봤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면서 정말 사랑의 기도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무렵에 그런 기적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유는 뭘까?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메시아는 절대 그런 식으로 죽을 리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을까? 꼭 그런 건 아니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은 잘 몰랐을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한 주간 동안 머무시잖아요. 그 이후의 모습을 지켜본 거죠. 그리고 재판받는 과정이나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런 모습을 봤을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예수님의 그 의연한 모습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난 하늘과 땅의 징조들, 이런 것들을 봤을 뿐인데 백부장과 이방인 이 군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때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소위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진리는 몰랐어요. 안 믿었죠. 못 믿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이른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신 당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이른바 십자가의 도, 대속의 진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무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언제 알게 되느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느냐?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가 쓴 서신서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 서신이 기록된 이후에 비로소 최초의 복음서라는 마가복음이 주 65년 70년경에 기록이 되고, 이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이 사람들은, 백부장 군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모습, 그때 나타난 기적적인 징조, 이런 것들만 봤을 뿐인데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신적 존재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의 이런 믿음이 귀한 믿음이기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죠. 미숙한 믿음이죠.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데까지 이르러야 이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숙한 믿음이 된 거죠. 이렇게 보면요, 믿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의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위인으로 본 거죠. 위대한 존재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이런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주 훌륭한 진리를 가르쳤고 또 기적도 베풀었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 정도로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신적 존재라고 믿는 건데요. 신적 존재로서 놀라운 진리, 하늘의 비밀한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는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까지는 몰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언제라도 교회를 떠납니다. 100% 떠납니다. 100%. 99%가 아니고요.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풀잖아요.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럴 때 열렬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메시아라고 찬양했던 유대인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금세 배척을 하잖아요. 십자가 죽이라고. 어느 정도 배척한 줄 아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조상들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여러분요, 아무리 막말이라도 그 사람의 죄를 나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후손들에게까지도 물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저주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전혀 그들은 안 믿었다는 거죠. 신적인 존재인 줄 알았는데, 능력을 베푸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십자가에 죽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고난의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한 까닭에 어려울 때 도와주고 병 고쳐주고 이런 복 주실 때는 교회에 다니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왜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생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믿는 거죠. 이렇게 믿어야 바른 믿음인 거고요.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짜 복을 받아요. 보세요,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은 허용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요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 부자가 산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심판이 되더라고. 복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는 복은요, 오직 예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으로 믿어야, 그래야 구원도 받고 천국에도 가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병든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아 떠날지어다.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앉은 병이 일어나고 병이 나고, 죽은 사람 장례까지 했어요. 관속했어요.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뚜벅뚜벅 나온단 말이에요. 주변에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장례식 한 사람도 오고 형제들도 보고. 눈으로 봤으니까 믿어 안 믿어요? 믿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아니 세상에 눈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안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안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요, 이런 건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대.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진리는요,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진짜 믿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요, 유대인들도 믿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훌륭한 랍비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할 때는 믿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신적 존재가 십자가에 죽은단 말이에요.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죽을 수 있냐는 거지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볼 때는 믿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냐고.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이상한 논리도 이상한 논리고, 이건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봐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그게 꺼리끼는 것이, 왜요? 지그들이 죽였으니까. 이방인들은 뭐야 저거, 무슨 말이야 저거,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습니까? 아니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믿으면 크게 해봐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교훈 많이 말씀하셨어. 사랑하라, 용서해라, 낮아져라, 섬겨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착하게 살아라.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했어요.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안 돼. 너무너무 귀중한 좋은 말씀 많이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매료가 되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믿지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도 주셔 예수님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고 풍랑도 잔잔케 해주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런 좋으신 예수님. 그런데 황당스럽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신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그런 훌륭한 성인 군자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바라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감옥의 목적이 두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죄의 형벌, 죄 지었으니까 너 죄를 알렸다고 벌 주는 거죠.
그래서 형벌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이른바 두 번째는 교정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전에는요 형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형무소라고 그래서 요즘은 형무소로 안 그러잖아요. 요즘은 교도, 교정의 의미가 더 있기 때문에 교도소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교정해 주시는 교정만을 하시면 어떤 분이실까요? 착한 교도관이겠죠. 물론 교정도 그의 장래에 큰 유익을 줄 것이니까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형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도관에게 사명권이 없기 때문에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사형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인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해당한 자라고 인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 죽고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도하고 교정해주는 그런 교도관 역할만 하신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구원자가 못 되는 거죠. 죄인의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처치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해결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셔서 처치해 주시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시고 처벌을 받으셨으니 대신 받으셨으니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죄 있는 사람 지도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능력도 있다. 예. 그런 믿음도 다 귀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왜?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셨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고마워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요. 많은 성도들 여기까지는 다 좋아하더라고. 그런데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십자가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거룩을 가장 리얼하게 나타내는 현장이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죽여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죽여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인으로 보신 거죠. 너 죽어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 거고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를 해 주셨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죄를 저렇게도 싫어하시는구나, 죄와 함께 할 수 없어 당신의 아들도 죽이셨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성도 깨닫고, 나도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다시는 짓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설교 들으면 좀 부담스럽죠? 저도요, 설교를 할 때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 참 제가 흥분이 돼가고 감사하면 설교를 막 은혜스럽게 잘해. 그럼 성도님들 졸지도 않고 아멘 아멘 하고 다 저를 쳐다보고 얼굴이 방긋방긋하고 막 그래. 그런데 바르게 사세요. 그래 사람은 되겠어요? 착하게 사세요. 죄를 멀리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그러면 엊그저께 부모님과 싸운 사람들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래, 얼굴 표정이 나타나. 아무리 마스크 썼어도. 그렇잖아요. 다 알아요. 어느 성도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한 주간 세상 힘들게 살다가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좀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되냐고. 그런 견책의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서 어떻게 또 산답니까? 일견 맞는 말이죠. 비록 거친 세상에서 죄를 지었지만 교회에 나가면 그래도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을 얻어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면 좋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병원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게 무통 주사만 줍니까?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치료를 시키잖아요. 강한 약도 쓰고 환부도 때로는 잘라내고, 그래야 진짜 고통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위로의 설교만 할 수 없는 이유, 때로는 죄를 떠나십시오,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런 말씀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바르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됩니까? 꾸중하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능력, 면역력이 없으면 오히려 시험에 빠지던마. 저 다 알아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그래서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치료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때로는 수술도 해야 되고. 솔직히 설교자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죄 짓고 살면서 성도들에게는 바르게 살라고 말씀 전하는 것이 어디 편하겠습니까? 더욱이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힘들어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설교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아무리 어떤 힘든 말씀도 은혜스럽게 설교할 수 있고 은혜스럽게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거친 설교를 하더라도, 마치 내가 엊그저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뻔히 알고 설교한 것처럼 들리더라도 오 주여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크게 따라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다시 십자가 안에서. 그래요. 십자가가 담대히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게 하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스럽게 경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설교자가 자기 모습을 집중하면 말씀 못 전하지요. 나도 못된 짓 하고 나도 죄 짓고 사는데 전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 짓지 말고 살자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주목하면 설교 못하지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모습만 생각하면 말씀 못 듣지요. 정죄만 당할 뿐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면
말씀도 담대히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여러분, 그래요. 설교자는 아무리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기에 오늘 또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런 말씀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바르게 고쳐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은혜 받게 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한 집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큰 수술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치료도 잘 됐어요. 기뻤겠지요. 그런데 뜻밖의 재활 회복이 안 됩니다. 이유는 집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움직이질 않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환자가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보조기구만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재활이 늦은 거예요. 아내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감하게 보조기구를 다 치워버리고 억지로 걷게 했어요. 어찌나 독하게 했는지 아내가 세상에 가장 악한 악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나을 거라고 하는, 남편이 건강하게 회복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악녀 역할을 한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집사님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만이 아니고 당연히 용서해 주셨고 구원시켜 주셨지만 그 어떤 강한 훈련도, 어떤 힘든 말씀도 소화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훈련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비결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꾸짖는 말씀도 기꺼이 아멘이 되고 도무지 순종하기 못할 것 같은 말씀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저주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어떤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들이 들릴지라도 꿋꿋하게 뚜벅뚜벅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진짜로 주님을 믿는 거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인정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모든 복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잘 주목해서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이 올 수 있지요.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이란 게 힘든 것 아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받느냐? 시험을 참는 자, 견디는 자. 그런데 어떤 어려운 말씀도 아멘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시험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안에 있으면요 다 소화가 돼. 다 소화가 돼.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 맞는 말씀도 걸려갖고 딱 걸려갖고 소화가 안 돼요. 작은 어려움인데도 딱 걸려 넘어져가지고 교회가 어떻네, 목사가 저러네 그러면서 시험에 빠져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이 몰려오고 어떤 어려운 설교 힘든 말씀을 들어도 아멘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 우리 다 신앙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기를 원치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 그런데도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냐? 조금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기가 거북스럽고, 늘 자꾸만 은혜스러운, 감동스러운 사랑의 메시지만 듣고 싶고.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되는 설교를 듣는다고 무조건 믿음이 자란 건 아니란 거 저도 알아요. 오히려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못 사니까 자꾸 정죄당가 가서 싫고, 가만 보니까 목사 지도 자꾸 그렇게 목사들은 막 그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도 싫고, 또 다른 성도들을 봐도 장로도 그렇고 권사라고 해도 다 그 모양이고 다 그렇더만. 그러면서 교회가 싫어지고, 심하니까 교회를 욕하고 교회 떠나고, 사랑도 없더라 어쩌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을 당하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심각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녀도 복 못 받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도 안 된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신앙생활 이런 거라면 왜 내가 교회 다녀야 돼? 이런 생각에 자꾸만 함몰되는데, 딱 직장에 나갔더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러고 확 뭐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교회에 막 요즘 막 욕하고, 뉴스 보니까 탁 사건 하나 딱 터뜨리네. 아이고, 그렇구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욕을 하고 같이 맞장구를 치고 서서히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도를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는 사람도 없어요. 믿어지니까 믿고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성령,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을 사모할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은혜스럽고 어떤 고난도 감당이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드실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안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하기만 하면 어떤 혹독한 말씀도요, 아멘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힘든 고난도 거뜬히 감당되고요. 진정한 복의 통로구나, 십자가의 은혜. 마지막으로 함께 큰 소리로 이 성경 구절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